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도의 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읽으며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6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자로서 몸 파는 자나 동성애를 하는 자나 도둑질을 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주정꾼이나 남을 헐뜯는 자나 속임수로 탈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결코 이 땅에 그 무엇을 다 소유한다고 해도 우리는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로 인해 심령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분명히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의,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평화, 곧 그 백성들과의 평화로운 사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진실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만남을 위해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진 것입니다. 아들이 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새 성품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고 자신의 몸을 씻으며 자신의 신발까지 벗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한 중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공로를 따라 이제 모든 성도가 함께 서로 화평과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안식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것 이외에 세상의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안식을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며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할 때 이 땅에서도 핍박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포기한 것의 100배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얻으며 하나님과의 잃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여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6월 1일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동성애 축제입니다. 이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 행사에 광고를 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은 진리를 미워하고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의 결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은 이와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러한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저지르는 자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아왔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는 우리 주변과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광경을 분명하게 우리 두 눈으로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부르십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전에는 이와 같이 죄와 정욕을 쫓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데 너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이러한 자들이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씻음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중생하심을 통해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입니다. 거룩하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피조물인 우리의 실제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옛 죄의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 본성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더욱 거룩한 삶, 곧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더욱 변화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중생 곧 인침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화평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서로 원수가 되고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이제 옛 길을 생각하거나 걷지 않습니다. 새 신분과 새 마음을 따라 진리의 길, 주님의 길을 따릅니다. 날마다 이 길을 걸으며 더욱 영광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이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평안과 즐거움과 그리고 아름다움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변이 더욱 어두워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더욱 악하고 더러울수록 저희는 주님으로 인해 더욱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